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부터 이제 룻기 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밤도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1장 말미에 보면은 룻기 1장 말미에 22절 보면은 이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는 4월에서 5월 정도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11월쯤에 돌아왔으면 먹을 것이 없었을 텐데 지금 때마침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계획표를 따라서 이들이 4월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변화의 시작이 이제 1절부터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나타난 자가 있으니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해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유력한 자의 의미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팔방미인이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다방면에서 뛰어나고 아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신기한 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모압 여인 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이제 22절에 1장 22절에 보리를 추수할 때 오게 되고 그리고 2장부터는 실제로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룻을 위한 헤세드의 수단으로 이제 보아스를 활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따가 이제 적용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등장했는데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원하건대 내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나오미가 자신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룻만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나오미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은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오미가 일할 지금 힘이 없고 룻 혼자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타국인들, 지금 모압 여인이니까 그런 타국인들에게는 수학기에 합법적으로 이삭을 줍게 해주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에 나타나고 또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낫으로 이삭을 베고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의 그 작은 것들, 그것을 이제 주었던 것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3절 본문에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르렀더라.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살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의 변수와 또한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야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런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불러요. 자, 이를 통해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제2형 곡선 부활신앙을 붙잡읍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2형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2형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영어 J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처음에는 내려가는 듯 하향 곡선처럼 보이지만 이제 상향 곡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늘 제2형 곡선이죠. 죽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한 통치를 증명해내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 이건 모두 제2형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의 회사나 직장에서 나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 부활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나 하나 이익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에 예수님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요. 이 제2형 곡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은 우리,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는 그 삶을 내일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밤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저번에 이제 1장 22절 그때도 나눴는데 운 좋게도 우연히 마침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룻과 또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때 돌아온 것도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오늘 본문에도 3절과 4절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연히 여기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앞에 하나 더 단어가 있다라고 해요. 운 좋게도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그 우연과 운이 그 음, 룻이라는 여인에게 나타났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또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려갔던 그 사건을 억울하게 보지 않고 자신의 자신의 불평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에게 당장 고난 같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크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드러난다면, 내 능력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우연 속 섭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네, 제가 기도 제목 못 썼는데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그 제2형 곡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한 고난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든 그때에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로서 그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늘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늘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나 자신이 죽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는 우연히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더욱더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탄식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아침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결과물들을 아침부터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들어가시고 안녕히 주무세요.